드디어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요. 가족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생각하다가 1년 전 말씀을 보니까 2014년을 맞이하며 한 해 동안 교우님들과 함께 많이 웃고 또 많이 울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소망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지난해에 정말 많이 웃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웃었던 기억보다는 울었던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또는 슬퍼서 울었다기보다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은혜가 넘쳐서 울고 사랑하기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흘리는 눈물,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그 눈물,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을 올해에도 많이 흘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2번 반복되었습니다. 함께란 시공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더 형제와 자매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과 뜻과 환경이 달라도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배려해 주고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우리 교회의 표가 같이 해볼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해온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아멘. 사랑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남을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식사하고 마주볼 때 미소를 띄워주고 다정한 인사를 주고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주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쌓아놓았던 모든 벽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대신에 그 자리에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혹시라도 누구누구 변해야 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먼저 내가 어떻게 변해야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늘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던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대화를 친밀하게 나눌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주후 44년경에 예루살렘의 유대에 일어난 큰 박해를 피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피신을 했고, 그곳의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당시에 터키의 7교회들을 순회하며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후 95년 극심한 박해를 한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되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요한 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도미시안 황제가 암살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요한은 사면을 받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서와 요한 1서, 2서, 3서를 저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 요한 1서 5장을 함께 통독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60회가 넘게 나오고, 그로 인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그는 본래 예수로부터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과격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일례를 한다면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벌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사람을 살리려 왔지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요한의 성품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며 점차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후에 요한이 너무 노쇠해서 제대로 서서 설교를 할 수조차 없게 된 때에도 성도들의 부축을 받고 단위에 서기만 하면 그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소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하십니까? 성도들이 불평을 하자 다시 요한은 온 힘을 모아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아마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든 삶과 교훈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 말한다면 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신 세 계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주후 100년경, 그가 약 90세경에 사도들 중에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때는 대부분의 그의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동역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스승들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하게 세속주의에 빠져들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의 심정이 2장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노라. 요한은 당시의 교회 상황을 말세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미 종말의 징조로 주셨던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셨던 종말의 징조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들 뿐만 아니라 전쟁, 지진, 기근, 악한 질병들, 그리고 신앙인들을 향한 핍박, 박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이 종말의 징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으로 지나간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거짓 종말론으로 현혹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에 깨어서 이런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붓을 들었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요한 1서의 한결같은 주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평생 동안의 삶,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의 모든 주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영생을 가진 자들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와 사귐이 없고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 우리 교회가, 성마가 교회가 2015년도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요한은 의로운 삶, 다 같이 해볼까요? 의로운 삶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것을 같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처럼
많은 성도들을 속여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간질을 시킴으로 할 수 있는 한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큰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가 있지만 마귀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싫어하고 막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가다가도 막혀버리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좀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도 않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지도 않고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형제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형제를 보내주셔서 교회적으로 숙제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런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혹시 마음을 열지 않았던 형제와 자매가 이 자리에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더욱 은혜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사랑을 한다면 형제가 7번씩 7번 내게 죄를 범해도 용서할 수가 있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주머니를 열어 도와줄 수가 있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함께 울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연장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목숨같이 여기는 중요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값싸게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가르치던 그런 소그룹에서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매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나서서 중재도 해보고 말씀으로 극복하라고 권유를 해도 결국에는 화해를 하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회의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런 작은 문제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가르쳐 왔단 말인가?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런 사역을 내가 과연 지속해야 하는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시 나오시라고 많이 권유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고 있다는 답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 텐데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 인내심을 갖고 옆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동행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할 수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 베드로의 말씀대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참사랑은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헐벗은 형제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좀 해라. 그리고 옷이 없는 자에게 좀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해야 진정한 사랑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주기는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숨어있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받는 자들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보스턴 교회 지역에 정신지체화와 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환자 중에 애니라는 이름의 한 꼬마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를 위해서 아무리 직원들이 노력해도 이 소녀는 마음을 열지 않고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지하 독방으로 옮겨졌고 사람들은 이 소녀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봉사하던 한 크리스찬 여성이 이 소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내려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 소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반응이 없었고 마치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방에 전날 놓아주고 간 접시를 치우려고 왔던 이 여인은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녀는 빠른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2년 만에 그 보호시설을 떠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에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자기처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돕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년 후 영국의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주는 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맹인과 농아라는 두 개의 장애를 다 극복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설리반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결코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끝까지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동반자로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옛날 어린 소녀 애니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결단이 이 시간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사랑을 하면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때에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는 단어는 페이도라는 단어로서 확신케 하다 또는 평안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도 있습니다. 22절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에도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응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구하는 모든 것,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께서 내가 먼저 그것부터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드시고 올해 모두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